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분별하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와 능력들을 우리가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 하면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 불러 말씀을 듣게 합니다. 즉시로 순종해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동일한 응답을 받고 그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 이제 청춘 남녀가 있는데 이 남자가 어떤 사랑하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그 자매와 결혼해라라는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매에게 달려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자매님 나와 결혼하라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때 이 자매가 동일하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반대로 저는 그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자매가 그러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형제가 분명하게 응답을 받아서 이 자매에게 갔는데 그러면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형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두 사람 모두가 다 한 음성을 들으며 모든 사건마다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처럼 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 감동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이러한 원리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됐는지를 보면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주셨던 감동은요. 10절에 보면 9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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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렇게 합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분명하게 봤는데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넬료보다 뭐 당연히 베드로가 영적인 수준이나 그런 성숙함이 훨씬 낫겠죠.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는 너무 분명하게 봤는데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봤습니다. 우리 이것을 볼 때 잘못하면 베드로의 영성이 고넬료보다 좀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아주 분명한 가운데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가 고넬료의 혼 안에, 그 혼의 영역 안에 그 완전히 들어와서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혼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밝히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넬료에게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생각 안에, 그의 혼 안에, 혼의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봤다고 하는데 이 비몽사몽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들 이제 반은 잠들은 거고 또 반은 그런데 또 깨어 있는, 자는 것도 아닌데 깨어 있지도 않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비몽사몽이라고 하죠. 무의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몽사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와 같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혼의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계시를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은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영의 영역, 영의 세계가 그냥 독립적으로 열려져서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을 때 내 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든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다라고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영의 영역이 열려져서 그것들을 이렇게 그것이 겹쳐질 때 혼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실은 이 생각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이해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그 감동이지만 또 반대로 그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영의 세계를 열어줄 때 그것들을 또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주신 방법도 좋지만 이 베드로와 같이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동일한 응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던 것을 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로 가장 귀한 거고 바람직한 방법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이제 교회를 떠나는 문제 때문에 한 2년 정도, 2년 넘게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제 뭐 이렇게 기다리면서 2년 넘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이제 떠나라는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제 즉시로 이제 막 교회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라도 교회를 찾으면 바로 이제 저는 옮기려고 막 이렇게 교회를 찾고 있을 때 기도가 하는데 또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교회를 떠나는 시기를 놓고 기도하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을 때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허락해 주셨으면서 이제는 또 다시 시기를 놓고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가 되네요. 그래서 그냥 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갔죠. 뭐 1년 넘어서 한 2년 가까이 왔을 때인 것 같은데 이제 좀 다시 생각이 나면서 직감적으로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이제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그 교회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기쁨도 있었지만은 이미 한 4년 가까이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와서 이제 제가 뭐 급할 것도 없고 이제 뭐 배짱도 생기고 이래서 저는 준비됐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십시오. 그걸로 제가 확증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아내에게 얘기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주님께서 교회를 떠나라고 하신다고. 근데 이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제가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 이제 불신이 되는 거죠. 제가 즉시로 이제 순종해서 교회를 이제 떠나 그 가라고 한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저희가 이제 그때 평신도였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옮긴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또 이제 부르심을 받아 안수를 받고 거기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함께 동일한 응답을 받을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항상 우리가 그런 연합을 통해서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서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상황이 함께 응답을 받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관계 안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분별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함께 응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뭐 섰다가 넘어지고 한 발짝 떴다 넘어지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가장 이제 빨리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이 아이 옆에 가서 뭐 부축해줘서 일으켜주거나 아니면 뭐 쉽게 일어나는 방법 뭐 이런 거 설명한다고 이 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 주변에 모든 걸 다 치워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냥 내비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본질적인 키는 방법에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관계를 통해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게 되어질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우리 둘이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할 때,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될 때, 누군가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 이때는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들, 어떤 그 무엇인가 말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컨택하게 하시는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적용을 좀 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들을 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그 사람 향해 무엇을 이야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즉시로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게 주신 감동을 말하게 되죠. 첫째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당신의 상태가 지금 이렇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명하신다. 이런 감동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상 가운데 꿈에서 어떤 걸 봤을 때 당신은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위험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곧바로 우리가 많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동을 주셨을 때 즉시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것이 분별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어느 시기에 만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급해서 그냥 주신 감동을 나눴을 때 대부분 실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눈 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맞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동을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표 안에서 해야 될지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감동들이 있을 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질 때 대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를 향한 어떤 마음들이 깨닫게 하시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방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거나 그 사람을 또 세워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할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서는 그것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말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요. 이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한 이유는요.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라고. 지금 바로 보내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순종해서 바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고 즉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천사가 지금 보내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 성숙한 고넬료는 그러면 언제 내가 베드로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마 분명하게 기도하고 또 여쭤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고 아름답게 또 만나는 그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 말씀하시는 것,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그 시기, 때에 대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에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뭐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쭉쭉 그런 때를 얘기하다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언제 우리가 잠잠해야 되는지 아는 것을 다 말한다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언제 말하게 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 성도의 그 교제 가운데서 관계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기보단 그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컨택하게 하시는지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그 때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온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시대의 표적을 통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표적이 정말 분별되어질 때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곧 그분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보고 살았던 이 땅의 것들을 계속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면 이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 사람들은 이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지를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휴거에가 있습니다. 휴거. 물론 휴거를 사모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휴거에 마음이 설레어져서 어떻게 하면 휴거를 받을까? 휴거를 받기 위해 어떤 거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휴거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래서 휴거가 복음이고 휴거가 소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평생 주님을 섬긴다 하더라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휴거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휴거가 되어질 때 주님 앞에 순간 이렇게 캐치업돼서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초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에 임박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품고 어떻게 통곡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신지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되면 우리는 동일하게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간절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기도가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람마다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그 미혹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들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이 동성애를 마땅한 것으로 시대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품고 이해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WCC라는 이런 종교단체들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정말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도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의 영들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바로 이런 사상들,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영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은사가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 강력한 은사들이 풀어질 것이지만, 이런 은사 운동의 그 흐름 안에서 벗어나 이런 신사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온 미혹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경건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다 독립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경건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경건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제는 경건 자체라기보다는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사실은 경건이라고 볼 수 없고 좀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면서 아버지 뜻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나중에 정말 이 말씀을 곱씹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근데 왜 이것이 경건인지는. 여러분 정말 고민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직접 이 경건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영적 분별, 경건을 통한 이 영적 분별력은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배워가지고 터득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감의 관계. 이걸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배우려고 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많은 경우 은사로 잘못 착각하는데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있지만 이 영적 분별력은 사실은 은사가 아닌 은사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수많은 자들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추수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가 끝나고 이 곡식들이 쌓여 있는데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야밤에 도둑이 와서 그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가져가 버리면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에 들어가 그 곡간을 채울 때까지 우리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추수한 이 곡식들이 들판에 쌓여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들이 곡간에 들어가 그것을 잠그고 난 후에 비로소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마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미혹돼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 미혹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만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월 1일 날에 꼬마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 자기는 떡국 막 5그릇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5살 된, 한 번에 그냥 5살 때 올라가는 줄 알고. 한 번에 몰아서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끊이지 않는 순간순간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지나거나 시간이 걸리죠. 쌓여질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수많은 미혹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허락하신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넉넉히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